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벌써 거의 다 지나갑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또 한 살을 더 먹어야만 됩니다. 가는 세월 누구도 잡을 수가 없고 또 일단 지나간 것은 제가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영화라든가 연극 같은 것은 연습해서 틀리면 고쳐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나간 것들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참 아쉬운데 이렇게 할 걸 하는 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우리가 충실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크고 작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것도 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제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쭉 적어봤습니다. 1월달부터 쭉 세어보니까 지나갔던 것들,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에게 주실 많은 신령한 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것은 얼마나 그분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관계를 회복하면 그런 것은 제가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를 높아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아는 물질을 가졌어도 거기엔 또 다른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어느 누구로부터 염려, 걱정, 근심에서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마음에 쉼이 없는 거죠. 마음이 쉼이 없으면 육신의 질병도 없습니다. 더 나빠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살 소망마저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인 겁니다. 이제 그런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해를 눈앞에 쥐고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 무거운 짐들이 있었지만 그걸 내년까지 또 들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고 해결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새 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구애,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새해가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공짜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걸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로 본 것이 그거죠. 내가 별을 포로로 왔든 뭐였든 간에 내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이것에 합당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저희는 또 어떤 거는 이 인생도 좁고 하나 앞에 서야만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삶을 살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새로운 해도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 마지막을 서서 새로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준비된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스크루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크루지. 이 스크루지라는 말은 찰스 디킨슨이 쓴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스크루지. 잘한 대로 수전도 아주 구두쇠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나눠 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동사람들의 지탄을 받은 그 사람이 어느 한 꿈을 꿉니다. 자기의 과거, 자기의 현재, 미래를 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져서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갖다가 스크루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과거, 현재 모습을 보고 미래를 보면 이렇게 살아서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달라진다는 것.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짧게는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지만 멀리 본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히들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더불어 그 완성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나라가 시작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끝 마지막에 끝부분에 왔기 때문에 해들 말세지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만물의 완성에 대한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서 만들어진 논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말론은 헬라말로 에스카타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최후의 일들이라는 거죠. 세상 마지막에 날 최후의 일들이 뭔가 그걸 다룬 학문이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이 종말론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생겼고, 그렇지만 이 좋은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좋은 점도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리고 다시 올 때 주님의 현상,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수의 말씀이 직접 기록된 것입니다.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 이 땅에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떠나고 나시면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건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24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은 2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셨던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 많게는 3주까지 잔치를 벌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잔치를 오래 하게 되면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하는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은 무지무지 없습니다. 낮에 하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낮잠 자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행사들은 대부분 다 해가 지고는 시원한 밤에 이루어집니다. 자, 결혼식을 하는 날이 되면 신랑은 일단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신부집으로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필요한 예식을 치르고 나면 그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예식을 거기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정확하게 내가 몇 시에 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의 일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일단 저녁에 시작합니다. 그렇죠? 밤에.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어두워지면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등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열 처녀에 비유하시는가? 10명이 뭔가?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열이라는 숫자도 꽤 자주 나오는 걸로 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도 10가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쳐준 문둥병자의 숫자도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돈도 10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10명만 되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풍습에 의하면 장례 행렬이든지 결혼 행렬이든지 들러리는 항상 10명의 일원을 필요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인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 열처녀는 신랑 일행을 기다립니다. 근데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근데 아직 온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졸다가 다 모두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라, 신랑이 왔으니까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잠에 불떡 깨서 이제 자기가 있는 등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자, 등은 꺼지면 안 되는 것이죠. 기다리면서도 그 등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부족한 건 뭡니까? 기름이 부족한 것이죠. 자, 이 열처녀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슬기 있는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로 나눕니다. 다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다릅니다. 그렇죠? 기다린 것 똑같고 졸은 것도 똑같고 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리를 듣고 깬 것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 등에 불은 켜 있는데 엑스트라로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여자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따로 엑스트라로 기름을 훨씬 더 많이 준비했다는 것이죠. 늦어갈수록 그 등불 킬 수 있도록 그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만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죠. 보니까 불이 가물가물합니다. 미련한 5처녀들은 자기 친구들에게 그냥 기름 좀 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너희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랄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사가지고 와.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죠. 그리고 기름을 사가지고 다시 와서 그 일행을 따라갔더니 이미 신랑 집에서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자, 세상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혼식장에 조금 늦게 갔다고 문 닫아 걸고 못 들어와.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늦게 가더라도 들어오시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천국에 나온다는 것은 이게 우리의 관계는 다른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여유롭게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결국은 그 신랑의 예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 말씀 속에서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여기서 분명히 신랑은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부는 이미 오랫동안 점지가 되어서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열처녀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디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고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제 깨어서 갑니다. 자,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시간을 말해주지 않고 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늦게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1세기 때부터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 오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때와 날짜는 모를 뿐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와 때는 나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단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도둑이 경고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죠. 몰래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바울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속히라는 의미가 우리가 만들어 금방 몇십 년 만에 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사실 잘 모르는 목자들만이 아는 그런 사건으로 미면 사건으로 오셨습니다. 초라한 곳에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다 보는 사건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마지막도 없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말씀이고 오직 미래에 관한 것들만 아직 그 성취를 남겨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보다 더 연구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된 거죠. 주님께서 더이제 오는 이유는 뭡니까? 안 오시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도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늘문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가 그에 차면 그 문은 닫힙니다. 그러면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깨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심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오는 거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24장 44절에 보면 좀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늦게 온 것처럼 더디었지만 어떤 것처럼 주님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경각의 말씀을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고 계신 거죠. 두 부류의 처녀, 다섯 처녀, 한 부류는 슬기롭고 한 부류는 어리석은 두 부류를 통해서 똑같이 초대받았고 똑같이 기다렸고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문에서 외면당하고 못하는 것이죠. 당시 관습으로 신랑의 신부를 데려오러 오는 시간은 일단 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면 됩니다.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한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슬기롭다는 건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지혜롭다는 것이죠. 준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슬기로운 여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미련한 것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짧게밖에 못 봤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사러 간 새에 다섯 처녀들과 일행은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가져서 갔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신부집에 사는 것은 아니었고 초대장이 있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직접 신랑집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신랑 와서 데려갈 때 그 일행에 묻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식장에 신랑집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못 들어가면 문이 닫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등불이 없다는 것은 불청객이나 강도로 취급될 수 있으니까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들이
나중에 커서 갔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안에 들려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물론 신랑은 직접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묻어 갔어야 되는데,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 함께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은 닫히니까 열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늦게 가서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믿음을 뭐로 판단할 수 있는가?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아름다우면 그저 거두어서 하는 것이지만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 열매를 그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저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살면서 세상에 따라가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썼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저희가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그분이 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저는 누구라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따로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 그들은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믿음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성령으로 보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닌가?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슬기롭지 못한 5처녀들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걸 사러 갔습니다. 그죠? 사서 왔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성령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문헌에 따라서 5가지 정도를 이 기름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랍비 문헌에 따른 것으로 그들은 선행을 얘기합니다. 선행. 두 번째로는 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은 세상에 빛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얘기한다고 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5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도 기다린 것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또 마지막 때 주님 신랑 오는 것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배드리는 삶, 그 다음에 섬기는 삶, 선교와 전도하는 삶, 나눠주는 삶, 드리는 삶, 이걸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외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플러스 내적인 것도 중요한 것이죠. 형식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안이 중요한 보전, 내면도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는 삶이 있었는가? 그 교제가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교제가 없으면 나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내면적인 삶인 것이죠.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있는 것인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이런 것은 행위라기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침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왔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죄가 없던 길로 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 돼야 날마다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은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친한 친구들인데 자기 친구가 기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나눠주면 안 되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준다는 거죠.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당연히 믿음이 이제 같이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말이든 소든 목말라서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강제로 물을 먹이지는 못합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안 마시겠다면 안 마시는 거죠. 못 마시는 겁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3대 집안이요. 내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내 어머님은 권사님이요. 내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So what? 그런 사람들이 이면에 들어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집안 가운데, 내 조상 가운데 누구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 자기 가족이, 자기 본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차이밖에 없는 건데,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자기는 지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끌어다 드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 믿었다고 대표로 되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절대로 열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막는 것은 제가 할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나더러 주의 주의 한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마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은 드디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졸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온 다음에 필요한 그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이 드디어 오네 라고 생각이 들 때 준비가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름을 미리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신랑이 왔으니까 맞으러 나오라 그때서야 보니까 기름이 없는 것을 알아니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 슬기로운 여자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누가 더 머리가 좋은가 이 차이가 아닙니다. 그죠?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한 경우에도 어쨌거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따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롭지 못한 미련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면당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께서 모른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 잔치에 들어갈까 못 들어갔다. 그 잔치에 가서 음식이 풍성한데 그거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낮에 보면 25장 46절이 나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택함받은 자들은 영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영생이냐 영벌인가 그 차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만 편하게 지내면 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부터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불러드리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다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재림신앙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단들처럼 모여서 흰옷 입고 찬송 부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오실 겁니까? 라는 거죠.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내가 깨어서 준비하고 순종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한 해가 지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미련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제 미래를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구더스의 스크루지가 자기의 과거, 현재를 보고 미래를 향해서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고 바꿔야만 이제 새해를 소망 가운데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또한 우리가 언제 부름받더라도 두렵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투자한 것도 없이 저절로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구원은 곧 아는 것이라고, 영생은 곧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과의 매일매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언제 가게 되겠지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말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은 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은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뜻을 분별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성경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 주님과 만남이 없이 이거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리 해도 나는 모른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면 그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손을 놓기 전에 주님께서 찾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근데 그것도 싫다고 넣어버리면 더 이상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해를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2025년 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편함,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는 겁니다. 뜻을 좋게 세웠지만 물론 다 지키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른 목표가 있다면 그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틀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새로운 뜻을, 계획을 세우시고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어디든지 누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